할렐루야. 오늘은 청년 주간 또 온기충만 기도회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 유두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청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름답게 찬양을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위기냐? 어떤 사람은요, 인구가 주는 것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위기지만 가장 큰 위기, 가장 시급한 위기를 꼽으라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청년들은요, 이제 현 세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라는 타이틀을 먹고 현 세대를 이제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인물들이 바로 청년들입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배들에게 자리를 받았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됩니다. 청년들은 어떤 존재냐? 시간이 자기들 편입니다. 이제 신성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시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요,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교회의 생존이 걸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에 줄어들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5명, 10명씩 자식을 낳았는데 요즘은 자식을 한둘, 또 안 낳는 가정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012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청년들이 교회에 얼마나 나오지 않는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재적 대비 몇 퍼센트의 청년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2012년입니다. 그때 10.5%의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건요, 만 20세부터 39세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열에 1명 정도, 좀 그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2022년도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재적 대비 29.3%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벌써 3배가 됐고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계산식에서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요, 이 계산식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총량입니다. 2012년도의 총량과 2022년도의 총량을 또 비교해야 됩니다. 어디가 청년이 많았겠습니까? 2012년이 많았겠습니까? 22년이 많았겠습니까? 12년이 많았죠. 많은데 거기서 단 10%만 교회를 안 나온 겁니다. 근데 2022년은 훨씬 더 그 파이가 줄었는데 거기서 큰 덩치로 빠져나간, 거기에 남은 청년이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소멸 현상이 아주 심각하다, 아주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청년들만 교회 안에서 줄어들고 있을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 자체의 신뢰도 저하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른이지만 한국교회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기성세대들끼리 싸웁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싸우고요, 성도와 성도가 싸웁니다. 교회가 반토막이 납니다. 우리 근처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4분 5율됩니다. 2개로 쪼개지고요, 3개로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장 상처를 받는 그룹이 누굴까요? 청년들입니다. 순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성세대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또한 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 떠난다라고 합니다.
기성세대 우리들은요 그러려니 합니다. 왜냐? 이 세상이라는 곳이 원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좀 저렇게 험하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좀 잘못되게 이야기해도 아유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서 기성세대는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자신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도 저런 어른이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어떤 이유 중에서 큰 이유는 아닙니다. 단편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본론의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소통의 부재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을요 너희는 이제부터 어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일도 시키고요 절도 시키고 청년들이 안 들어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행사를 해도 청년,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해도 청년, 교사를 해도 청년, 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일은 어른처럼 시키면서 정작 그 청년들을 대할 때는 아이로 대합니다.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순종해, 당연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맡으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라 부담감이 있는데 부담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하면 돼,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시켜서 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꺼내면요 그 일은 나중에, 그 일은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야, 거절당하고 잘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관심받지 못한다라고, 지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요 이것에 대한 상처가 참 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들 안에 어떤 총의 규율을 만들어서 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천차만별이고요 여기저기 다 봉사부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를 흩어져서 50명이 되는 인원이 하다 보니까요 한데 모일 수 있는 시간대와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50명이 서로 나눠져 있으니 가뜩이나 적은 인원인데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도 상호간의 연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앙 성장, 양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봉사부서에 그렇게 쏠려서 자신들이 정작 하고 싶은 관심과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저한테 토로하는 거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들이 어디로 해소되느냐? 이단에게 해소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왜 그렇게 성황리에 10년간 그렇게 지속되어 온 줄 아십니까? 청년들의 니들을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역합니다. 포교 활동할 때, 신천지들이 포교 활동할 때 보면요 청년들을 완전 그 사역의 주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를 위해 준비했어, 너가 있어야 돼, 너가 최고야. 한 명의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신천지 전원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 사람을 붕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완전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 청년들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온 청년들이죠. 신천지에 있으면서 이상하다고 못 느꼈냐고, 신천지에 있으면서 그 이만희가 그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 못 느꼈냐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나왔냐고. 나가면 외로워질 것 같아서, 나가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질 것 같아서,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저 언니 오빠들, 형들, 저들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걸요 신천지가 교묘하게 그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졸고 있지만 제 눈빛을 보십시오. 네, 저는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부, 2부, 3부 설교를 하고 나면요, 거의 목이 쉽니다. 주변에서 목사님 목 좀 아끼세요 하는데요, 잘 안 아껴집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면 톤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 3부쯤 하고 나면 목이 막 거의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 설교를 하면요, 목이 가 있으니까 이제 목을 좀 자제하면서 해야지 안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합니다. 갈라지더란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3부까지는 해야 됩니다. 4부에서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왜냐?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고 싶으니까.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그렇게 현 세대의 앞으로의 주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과 애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청년들과 같이 선교를 같이 갔습니다. 선교라는 것이요, 정말 힘듭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도 많고요. 근데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또 영적으로 그들을 가이드를 잘 해줬습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순수한지 그 가이드를 좀 잘 받아서 선교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요, 또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일만 하는 어른이 아니라 일도 하면서 자신들의 관심사도 큰 어른입니다. 성인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요, 그냥 그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청년들이 결국 우리 자녀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 안에서 키워나가는 손주들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을 잘 다독이면요, 결국 그 청년들의 복이 돌고 돌아서 우리 머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이고 손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를 언제 떠났습니까? 청소년 때 떠나면 조금 일찍 떠난 거고요, 대부분 청년 때 떠납니다.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 누가 좀 잡아주었더라면, 청년 때 그 아이들의 신앙을 조금 더 움켜줬더라면 우리 자녀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 애통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에 청년 유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두고는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유두고란 이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역할 때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린 사람이 바로 유두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고요, 예수님 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사도행전에 딱 2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9장에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를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씨름하였지만 결국 몸이 약해서 죽고 맙니다. 이 여제자가 죽은 다음에 많은 여성 성도들이 아파합니다. 울음을 짓습니다. 근처에 왔다가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죄송하지만 베드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다비다의 장례를 치러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베드로를 불러서 장례를 청합니다. 베드로는 장례를 하러 왔다가 장례를 집례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그리고는 그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이게 첫 번째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청년 유두고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7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갈급해하고 사도 바울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요, 그냥 졸음이 와서 쓰러지게 되는데 3층 난간 위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땅바닥으로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놀라 망연자실하는데 바울이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크게 위로를 얻고 믿음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얻는 것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자, 두 사람이 살아났는데요, 이 사도행전은요,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합니다. 여제자 다비다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상세하게 그녀를 조명하고 그녀의 모든 일생들을 열거하면서 그가 살아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해왔으며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자, 성경은요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다비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당시는요 헬라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요 별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 그게 이름입니다. 수넴 여인,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불리던 때였는데 특별한 여자들에게 이름을 불리도록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근데 이 다비다는요 거기를 넘어서 이 여자의 이름은 다비다고,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다비다는 아람어고요, 번역하면 헬라어로 도르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더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평소에 어떻게 해왔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추모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청년 유두고는요 성경에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그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난 인물, 여기까지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유두고는요 이 청년이 뭐하는 청년인지 성경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창에 걸터 앉았다가 졸음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조는 분이 계십니다. 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서 깨어나십시오. 자, 이 청년이 왜 창문에 걸터 앉았느냐? 배경이 있습니다. 7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에 아멘. 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선교를 마치고 이제 헬라 지역까지 선교가 들어갔습니다. 그 헬라 지역 속에 드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지역이 복음을 너무 스폰지처럼 받아들입니다. 더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 못하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딱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말씀을 강론합니다. 청년 유두고도 여기에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미 어른들이 다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 앉을까? 남아있는 곳이 창문 난간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나서 사고가 난 겁니다. 유두고의 사고에는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유두고가 왜 그렇게 창문 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거기 앉아 있었을까? 유두고는요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의 영적인 목마름이요 우리 기성세대 못지 않다라는 거.
청년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더 목마릅니다. 왜냐?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요,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혹독합니까? 좌충우돌, 이 실수 저 실수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요, 기성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왜 너 그것밖에 못해? 왜 너 그것밖에 일을 만들어내질 못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취업하는 거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원 뽑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요구하는 거 많습니까? 신입이 아닙니다. 경력사원을 요구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인데 젊고 패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쁘고 멋지고 발랄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은요,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 청년 유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의 때를 벗어서 이제 어린아이 때를 벗어서 청년이 됐는데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목마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JTBC에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그 JTBC 예전 간판 아나운서였던 강지영 씨가 나왔습니다. 강지영 씨가 얼마 전에는 이제 프리 선언을 했는데 2025년까지 이 JTBC 간판 여자 아나운서였습니다. 이 과거 이야기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딕션도 좋고요, 발음도 좋고 아주 그 아나운서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처음 신입 아나운서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제 홍명보 감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이제 홍명보 감독을 만났는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완전히 망쳤다라고. 그리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어이구, 정말 어떡하나. 마리오 횡설수설에다가 더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홍명보 감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홍면보 감독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뷰를 마치고 왔는데 자기도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직감했다라는 겁니다. 나 망했구나. 나 오늘 완전히 방송을 사고 터뜨렸구나. 그리고 아나운서실로 돌아왔는데 아나운서실에서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답니다. 근데 갔더니요, 아나운서실에 모든 사람이 자기랑 눈도 안 마주쳤다는 겁니다. 모두가 직감하는 겁니다. 강지영이 걔 방송 망쳤어. 아유, 쟤 완전히 대박 사고 쳤어. 그러면서 눈도 안 마주친다는 겁니다. 혼자 쓸쓸하게 이제 통로를 지나가서 자리에 앉는데요, 그때 자기 JTBC 방송국 안에서 아나운서실 안에서 자기 자리가 막내여서 쓰레기통 옆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앉아있는데 쓰레기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펑펑 울었고요, 자기는 더 이상 아나운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유재석 씨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애잔하게 묻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많이 속상하셨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강지영 아나운서를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때가 있었군요. 그러다가 유재석 씨가 갑자기 그 강지영 아나운서한테 묻습니다. 지금 강지영 아나운서는 이제 베스트 최고의 아나운서인데 그때 20대 때 강지영 아나운서를 만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더니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마디 던집니다. 지영아, 버텨라. 버티다 보면 웃을 날이 온다. 지금 힘들지만 이 약물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30대 중반을 넘은 강지영 아나운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그때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안 되는 사람이야. 동료, 그 아나운서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강지영 아나운서의 인터뷰를 보면서요, 제가 청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처음 부모님을 떠나서 스스로 서려고 하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좌충우돌, 그리고 그 모든 그 충격들을 자기가 흡수합니다. 그리고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난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두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난간에 쪼그려서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밤새도록 하는 자리였지만 유두구가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거기 쪼그려 앉아 있는데 아무도 어른들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거 내려오라고, 위험하다고, 그 옆에 이 자리에 앉으라고, 나랑 자리 좀 바꿔줄까? 청년이 난간에 쪼그려 앉아 있으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죠? 앉아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난간에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눈에 들어오죠. 근데 어떤 어른들도요, 그 청년 유두고에게 자리를 좀 비켜줄 테니까 여기 와서 안전한 곳에 앉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졸다가 누가 떨어졌냐? 청년 유두고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 그 떨어진 장소가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청년이 그렇게 난간에서 밖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도 그 청년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지금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넋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취해서 나만 그냥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지만요, 청년들은 난간에 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지고 나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유두고를 향해서 10절에 바울이 달려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바울이요, 뛰어가서 그 청년을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줍니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부셔졌지만 여전히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다라고, 숨은 끊어졌지만 영혼이 담겨져 있다라고, 포기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살립니다. 어떻게? 안아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요, 다시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요,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목마름 속에 있고 상처 속에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다시 안아주고 다시 품어주면 살아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난 후에 유두고의 자리로 옮겨줍니다. 어디로? 떡을 떼는 자리로. 전에는 난간이 아슬아슬하게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교인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가장 상석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양보해서 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 그 청년이요, 교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청년 때문에 오히려 교인들이 위로를 받는 은혜가 일어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안에 청년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러 왔지만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요, 교회 때문에 난간 위에서 바들바들 거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새가족 와서 우리 교회 안에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난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면요, 중심으로 올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배려하면요, 떡을 떼는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면 결국 누가 위로를 받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이 신성 키즈 출신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성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쭉 올라온 청년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들끼리 너무 친해요.
자기들끼리 똥글똥글 뭉쳐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청년들이 들어오면 이 청년들, 그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또 다른 난간위에 있는 유두고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유두고가 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두고가 되기를 싫어하는데 누군가를 또 유두고로 만든다면 그 또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른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새가족도 그렇고 새로운 청년들도 그렇고 누구도 그 난간위에 있는 유두고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청년 유두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사도행전에서 2명 있습니다. 다비다와 유두고. 다비다는 여제자였고 기성세대였습니다. 성경조차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유두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냥 청년이었고 창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정도만 기억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청년들을 향한 당시의 시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렇게 난간위에 있는 사람.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어른으로 취급받으면서 어른의 책임을 물립니다. 그리고 어른의 시선으로 질책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처음 세상을 마주하는데 경험했던 것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 기성세대처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못하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족하면 왜 그것밖에 못하냐라고 이야기 듣습니다. 목마릅니다.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그 마음으로 오는데 교회 안에서도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있는 자리라고는 난간 위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삐끗하면 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신성교회는 그 난간 위에 있는 청년들, 난간 위에 있는 새가족들, 그 자리를 우리의 자리를 옮겨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 양보하고 자리를 만들면 앉힐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좋은 자리들을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다 안전한 자리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신성 안에서 자라왔지만 신성 밖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유두고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유두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도 넓은 마음을 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청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